옛말에 견지망월 무슨 뜻일까요?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르쳤더니 이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다는 뜻입니다. 2년 전에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대국을 뒀죠. 그때 이세돌 구단이 4대1로 패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대한민국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린 자녀들 이세돌 만들겠다고 바둑 학원마다 꽉꽉 찼답니다. 다 너도 나도 애들 그냥 바둑 학원에 보내가지고 전국이 난리가 났어요. 이걸 견지망월이다 그래요. 애들 바둑 학원에 바둑 가르쳐서 이세돌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손가락이 가르치는 게 뭘까요? 앞으로 수년 후에 곧 AI, 인공지능을 기초로 한 4차 혁명 시대가 산업이 올 거다. 4차 산업의 혁명이 올 터인데 그것을 미리 내다보라는 거예요. 그걸 봐야지.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있으니. 그래서 견지망월이라 이런 뜻이 이제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경을 읽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을 때에 성경에 나오는 그 손가락들, 그게 가주어 인물들, 이들을 보지 말고 그 가주어 인물들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진주어를 보셔서 우리와 같이 계신 진리신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래서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안에, 교회 안에 안타깝게도 네파로 분파가 돼서 서로 시기하고 싸웠어요. 오늘 그 얘기를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고린도 안에 네파라고 얘기했어요. 네파, 네 개 파로 분파가 돼서 서로 시기했어요. 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교회 안에 두 개 파로 나눠서 시기하고 싸워도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데 천하에 네 개 파로 갈기 나눠져서 서로 시기하고 서로 싸우고 물고 뜯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편지로써 보낸 내용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서로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왜 바울파다를 했을까? 고린도 교회 한 교회 안에. 그것은 바울은 그 교회의 개척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맨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시작할 때 주로 개척 멤버들은 바울의 수고를 알았어요. 같이 헌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도 바울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반면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다른 데로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게 아볼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아볼로 목사님은 굉장히 수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설교가 달변이었어요. 대단한 탁월한 설교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척자 멤버들 그 외에 이제 교회가 이제 더 부흥이 되니까 오신 분들이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바울은 잘 몰라요. 본 적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볼로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또 좋아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양육을 잘했어요, 또 아볼로 목사님은. 그러니까 딸을 그 좋아하죠. 그 다음에 반면에 베드로, 나는 베드로 편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 고린도 교인 성도 중에는 소수였지만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교인으로서 나중에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도 소수였지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베드로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소수가 있는 사람들은 뭐 그게 무슨 소용이냐, 나는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됐지 라고 해서 그리스도 편이 됐어요. 자, 그러면 네 개파를 이렇게 분파를 서로 이게 문제가 시기하고 싸워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야, 교회 안에. 예. 그러면 여러분, 사람 그럴 수 있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목회자도 있고 영적 지도자도 있고 따르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존경하고 싶고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사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런다고 해서 내가 바울 편에 서고 아볼로 편 좋아하고 서고 근데 베드로 사도 좋아하고 이런 거에 뭐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예. 뭐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사람 다 그렇게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그 사람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람 좋아하고 그 사람 편에 서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의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갓난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거 너무 과한 거 아닐까요? 너무한 것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여러분 질문을 하고 성경을 봐보세요. 그러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맨 처음에 최초의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갈빗배를 빼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와를 돕는 배필을 지었어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죠. 네. 그러면 남자는 보통 목욕탕을 가면 탕 속에 30분은 못 있어. 그냥 나와. 그리고 목욕탕 가서 금방 길어야 1시간, 짧으면 30분 다 끝내. 근데 여자분들은 최소한 2시간이야. 왜 그럴까요? 똑같은 남자고 부부인데도 똑같이 목욕탕을 가는데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내가 그것을 알았어요. 재료가 달라. 남자는 흙으로 처음에 지어서 물속에 오래 있으면 불어버려. 그래서 힘들어. 근데 여자분들은 뼈다귀로 지었어. 그러니까 아무리 재료가 좋아가지고 이 물속에 2시간, 3시간 있어도 안 불어. 더 개운하고, 아이고 죽여주네, 아이고 몸 가, 이러고 나옵니다. 네, 아셨죠? 왜 그런지 아셨죠?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부부싸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시,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부부싸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두 대답이 지금 나와요.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둘 다 맞아요. 자, 잘 보세요.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싸우지 않았어요. 싸울 것도 없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뿅 갔어요. 싸울 게 뭐 있어요, 부부간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타락하기 전,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들은 부부싸움 할 곳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은 것처럼 내 배우자에게도 그 배우에서 일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나처럼 내 배우자에게도 그 배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 이루어가신 그 소중함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싸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싸울 게 없었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떠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자기 생각, 자기 욕심대로 상대방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퍽하면 싸우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퍽하면 싸워. 누굴 우리가 누굴 닮았죠? 누구를 닮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퍽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안 맞아. 서로 안 맞아. 친하게 안 맞아. 여러분, 어떤 부부가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 부부는 너무 안 맞아요. 친하게 안 맞아요. 우리 부부는요 로또 부부예요. 그래서 로또 부부가 뭐냐 했더니 안 맞아도 친하게 안 맞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부부는 로또 부부래. 그러니까 늘 싸우는 거예요. 이 가운데 결혼을 3년 이상인데 나는 단 한 번도 안 싸웠다 한 번 일어나 봐요. 이건 인간도 아니에요. 상종하지 마세요. 저 외계 저 다른 세상 가서 사세요. 그런 부부가 어디 있어요? 현대인들이 이 부부 싸움 때문에 힘듭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연애를 할 때는 죽고 못 살았는데 결혼해서 막상 살아보니까 웬걸 죽이고 싶어. 여러분, 똑같은 그 남자 여자한테 왜 이렇게 연애할 때하고 결혼할 때하고 살아본 거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도대체? 그것은요, 관계가 깨져서 그래요. 인생의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뒤틀리고 꼬이면 그때부터 이제 서로 시기하고 이제 싸움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 화가 그래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요즘에 이제 이상하게 여러분, 그래도 괜찮은데 40대 중반이 되면, 왜? 40대 중반까지는 애 키운이라고 서로 정신이 없어요. 남자는 돈 번이라고 정신이 없고 여자는 애 키운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다가도 그냥 그러느니 하고 서로 필요하니까 넘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커서 점점 나를 멀어져요. 대학 간다고 어딜 떠나고 취업한다고 떠나고 군대 간다고 떠나고 그러다 보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나는 뭐냐 도대체. 내가 이러려고 살았는가? 너무 인생이 험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보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가운데 억울함이 지금 눈에 이렇게 마음의 심정에 있는 사람들 꽤 눈에 들어와야, 내가 보니까 지금 억울함이 생각이 들고 이제 제정신이 드니까 괜히 미운 거야. 밥을 나는 잘 마음이 속상해서 밥을 안 먹고 싶은데 옆에서 배우자가 막 먹게 되면, 연애할 때는 내가 배불렀는데 결혼해서 사는 보니까 막 먹는 것도 싫어. 여러분, 금년이 돼지에다, 황금 돼지에다 그래요. 2019년이 안 믿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돼지는 돼지같이 먹냐? 그런데 잘못, 돼지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돼지가 힘들대 요즘에. 자기를 너무 사람들 오해해가지고. 그러니까 돼지는 절대로 음식이 많이라도요 70% 이상은 안 먹습니다. 위에. 사람만 여기까지 차도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먹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돼지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싫어요. 나는 안 먹고 있는데 배우자가 먹으면 좋은 게 아니라, 배부른 게 아니라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결혼 생활 오래 살다 보면 그래요. 여러분, 회사일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관계가 꼬이면 나에게 못해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나보다 더 잘해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관계가 뒤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더 많은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이 30년, 40년 전보다 훨씬 부유하게 우리가 잘 살아요. 여러 가지 문화 혜택을, 편리한 혜택, 교통 혜택 다 우리가 잘 가지고 운전하면서, 전에 같으면은 그게 하루 동안 가야 될 길인데 버스를 타고 또 시외버스 타고 다 기차 받고 타고. 그런데 지금은요 몇 시간이면 가버립니다. 차가 다 있으니까. 이렇게 편리한 혜택을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두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나는 하는 일이 안 될 때 스트레스를 받아. 이거보다 10배로 더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 관계가 꼬이면 왕창 스트레스 받습니다. 왕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인들이 왜 어린애들처럼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뇌파로 분열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을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이 바울 편이다, 아볼로다, 베드로 편이다 그러지만은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 아볼로를 통해서 또 일하시는 하나님, 또 개발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 배후에서 그들을 사용해서 동일하게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눈이 감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 그 좋아하는 그 지도자만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와 같이 따르지 않은 다른 편 지도자를 따르면은 시기심과 질투심이 발동이 되고 서로 비난하고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왜 고린도 교회에 처음에 사도 바울을 세웠을까요? 사도 바울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사도 바울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또 고린도 교회에 주님께서 왜 아볼로를 세웠을까요? 그것은 그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동일하게 아볼로를 세워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소수인 그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나중에 믿고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베드로를 그 당시에 만나게 했을까요? 똑같이 한 예수님이 이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 예수님을 알리고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예수님께서 각자 다양하게 주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쓰신 거예요. 그 배후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없고 감겨버리니까 사람만 따르고 드러나서 서로 맞다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보세요. 자, 여러분 다 집에 가면 옷장이 있죠. 특별히 양복 같은 것은 이제 좋은 옷걸이들, 옷장을 이렇게 소중한 데다 양장, 정장 같은 것은 그렇게 걸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갔을 때 여기 예배 끝나고 오늘 집에 갔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장롱을 문을 열어요. 그러면 거기 보면 옷걸이가 많아요. 그 옷장에 옷걸이 왜 걸어놨어요? 그게 왜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주인의 옷을 잘 걸어서 놓기 한 게 옷걸이가 있어야 할 이유예요. 그렇죠? 주인의 옷을 잘 걸어놓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옷걸이가 가리킬 때 주인의 옷을 바라보게 해야지 잘 걸 수 있도록. 주인의 옷에 관심은 없고 옷걸이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서로 옷걸이가 서로 자기 자랑하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상태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웃음거리 되겠습니까? 옷걸이가 있어야 할 것은 주인이신 교회 다 바울, 아볼로, 베드로 다 왜 하나님 세웠어요?
주인이신,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삶, 그걸 잘 걸어서 예수님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알도록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고린도 교회의 옷걸이들로 주님이 그때 썼을 뿐이에요. 이걸 우리가 너무 놓치기 쉽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을 이 배후에서 그 사람을 쓰시고 세우시고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영적인 이 눈이 떠지지 않으면 보이는 사람에 따라서 서로 분파가 되게 되고 마음의 불편한 관계, 그래서 관계가 꼬이고 깨져서 사람들이 고통의 때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몸 안에 끼리끼리 뭉친 게 뭐라 그랬죠? 무록 폴립이다 그래요. 폴립. 네, 아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뚱아리 안에 고린도 교회를 하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진단을 종합 검진을 딱 해보니까 내시경이랑 다 CT 다 MRI 찍어보니까 딱 나왔어. 뭐가 나왔어요? 폴립이 위장에 그 다음에 여기 4개가 있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이 폴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가만두면 변형돼서 암세포로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폴립 제거하는 것이 뭐냐? 오늘 3장의 내용이에요. 작은 군종에 물혹이 생기면 나중에 이게 막 8cm, 10cm 되면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군종이 작았을 때 제거를 하는 겁니다. 대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물혹이 생기면 그 스스로 자기들끼리 뭉치는 거예요. 그건 수술을 해서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지 암세포로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교회는 우리를 사랑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누굽니까? 그러면 바울이 그토록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리도록 했던 그 예수님이 누굴까요? 또 주님께서 쓰셨던 이 아볼로는 또 그리고 그 증언하고 나타내기를 원했던, 알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은 누굴까요? 또 사도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고 그 예수님을 알리려고 하는 그 예수님은 누굴까요? 과연 어떤 분일까요? 손가락질할 때 손가락 보지 말고 그 예수님을 봐야죠. 이들이 그토록 예수님 보라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죠. 그래야 예수님을 알릴 수가 있죠. 우리가. 그 예수님은 누구냐? 어떤 영적인 맹인들도 눈을 뜨게 해서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가끔 그 맹인들을 눈뜨게 하는 얘기가 나와요. 잘 봐보세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거지 맹인을 만났어요. 앞을 보지 못한 거린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거린 맹인, 불쌍한 맹인, 한 푼도 없죠. 이러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얻어먹어야 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그 거린 맹인을 볼 때 제자들은 의문이 발동됐어요. 뭐냐? 주님, 저 남에서부터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한 저 거지가 저렇게 된 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워낙 죄가 많아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한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거지꼴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럼 뭐냐? 그에게서 하나님의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배우의 제자들은 저건 누구 죄입니까? 저거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이건 뭐예요? 배후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보는 눈이 닫혀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배후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때가 온 거예요.
이에게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그에게 오라 해서 침을 뱉어서 진흙에 눈을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네가 보게 될 거다. 그래서 눈을 뜨게 만들어줬어요. 보고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앞으로 배후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같이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영적인 그 눈을 뜨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을 통해서 일하시고 쓰시고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떠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관계 회복을 다 원할 거예요. 네. 관계 참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안 본다고, 나 안 볼, 그 사람 안 봐야 되겠어, 오직하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관계가 영원히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고통을 내가 더 많이 당해버립니다. 관계 회복은 그 사람 배후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는 눈이 떠지면 그때 회복이 됩니다. 뭐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라, 그 사람 그래도 지금 너무 수고하는데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느냐, 다 이것을 설법이다 그래. 에? 스님들이 가르치는 설법,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는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됩니다. 영적 이 관계 회복은 뭐냐? 영적인 그 눈이 떠져야 관계 회복이 저절로 돼요. 네. 그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뜻이 딱 눈에 들어오면, 그게 보이면 그때부터는 다 관계가 풀려요. 꼴던 게 더 가까워져요. 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니까. 아멘.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눈이 감긴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자가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을 볼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늘 마음이 뒤틀리고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장 인생의 중요한 관계부터 그들은 파괴했어요. 왜? 그들은 악마의 자식들이었으니까. 그들은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그 배후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영적인 맹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안 맞다고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비난하고 저주하고 어떻게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 배후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눈이 감겨서 눈이 멀어져 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이런 영적인 맹인까지라도 맹인은 오직 눈뜨기를 바라요. 눈을 떠서 인생을 보면서 살아가기를 갈망하듯이, 정말 내가 영적인 그 맹인인 것을 자각하면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늘 기도가 그거야.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배후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렇게 시키는 기도를 하니까. 아멘.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힌 눈을 확 열어주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고 신명나는 일이죠. 네. 고린도 교회는 왜 서로 간에 이렇게 한 교회에서 서로 네 표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이렇게 시기하고 싸움을 했을까? 그건 간단해요.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속이 좁아서도 아니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특심이었던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서로 시기하고 네 표로 나눠서 싸우는가? 그것은 이 세 지도자,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 세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해 가시는 예수님을 놓쳐서 못 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거예요. 만일의 경우에 끝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그 배후에서 일하시고 그 사람을 그때그때마다 쓰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면 늘 신앙생활이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끼리끼리 모이는 생주옥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고린도 교회 생주옥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근원부터 취하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보내서 읽고 눈을 뜨게 만들어줬어요.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들이 그 후에 사랑으로 하나가 됐어요. 네파가 다 더 가까운 하나가 됐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2배나 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되니까 예수님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도란 누굴까요? 성도란 사람의 외모를 본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을 본 자예요. 주님을 알아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이 시대에 거룩한 살아있는 성도들입니다. 서로 성장 과정 우리 다 달라요. 또 외모도 얼굴 생김새도 다 달라요. 또 우리 하는 일도 각자가 다 달라요. 좋아하는 사람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모두 다른다 해도 그 배후에서 그 사람을 쓰시면서 일하신 우리 주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 배후에서, 특별히 우리 목자님을 통해서, 우리 목녀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초원지기를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 다르게 사용하시는 그 배후에서 사용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주시해야 돼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면 사람들은 다 관계가 회복이 돼요. 다 너무 화목하고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서로 관계가 꼬이고 뒤틀어지고 또 한판 대판 싸웠고, 그리고 말 안 하고 있고 왕래도 안 하고, 보면 이쪽으로 예배드리면 난 저쪽으로 가버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이 보이면 저절로 찾아가서 손을 먼저 내밉니다. 그리고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꼬인 관계 다 풀어주셔요. 그 관계가 풀어질 때 천국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한 겁니다. 천국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편한 관계 회복하는 이 영적인 눈이 어떻게 뜰 수 있을까? 이 눈이 떠져야 되는데, 이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람 행동과 그 다음에 미운 것과 짜증난 것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없는 병도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왕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러면 나만 손해야. 나만 손해야.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오늘부터 이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 영적인 눈으로 배후에서 일하신 주님을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그 눈이 떠질 수 있을까? 한 가지만 적용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견자 기대되죠? 기대되죠? 기대되면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들어라. 시작.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들어라. 네, 잘 들어야 돼요. 물어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들어야 돼요. 이걸 자꾸 하나님 앞에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면 알아들어요. 관계가 친밀하면 음성으로 말 안 해도 다 알아들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꼬인 관계, 불편한 관계를 다시 딱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불편한 관계를 회복해서 영적인 그 눈이 떠져서 그 사람 배후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가시는 그 주님을 내가 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내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는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하면, 순종하면 다 회복시켜줘요. 안 풀릴 것 같은 그것이요, 원수들이 더 가까운 하나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인간관계, 이 수평적인 인간관계는 그 먼저 수직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꼬이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 다음에 안 보고 이런 관계는 둘이 풀어가지고는 그 얼마 못 갑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한 번 그걸 재발하면 그 인간 그럴 줄 알았어, 내 이제는 끝났다. 사람은 그렇게 돼버려요. 안 돼요. 그것 가지고는요. 내가 이웃과의 관계, 부부관계든 아니면은 성도들과의 관계든 아니면 회사에서 사람들, 윗사람 아랫사람 관계든 다 동일해요. 이 이웃과의 관계는 뭐냐? 그 현실은 나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요즘에 계속 꼬이고 좀 뒤틀리고 그러면 어디가 뒤틀렸다는 거야?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이고 뒤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도 풀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풀리면 이웃과의 관계는 저절로 하나님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꼭 그 관계가 꼬이고 불편해지면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대로 속마음의 심정까지 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알아듣도록 다 가르쳐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대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대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요, 신기하고 놀랍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서 그 사람 찾아갔을 때 그 발걸음하고요, 될까 안 될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일하신 거, 역사하심과 배우에서 일하시고 계신 것을 딱 뜻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러니까 그랬었구나 라고 다 그 수용이 되는 거예요.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화해하고 더 우리 잘해보자 그리고 허그하고 돌아올 때는요, 발걸음이 너무 가볍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편안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합력하게 손을 이루셨구나 하고 간증하면서 고백하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놓지 않으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핍박자였던 사울,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 부르는데, 그가요, 하나님 나라와 그 임금님과 이방을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알고 예수님 알리는 복음의 사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보내기 전에, 사역을 맡기기 전에 뭘 먼저 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강한 빛이 내려져서 쓰러졌어요. 그럼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요, 이 엎어놓고 하나님 말씀하면 잘 들리거든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 엎어놓고 눕혀놓고 말씀하면 확성기처럼 잘 들려요. 사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엎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와서 다 알려줘요. 네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더듬더듬 앞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택하는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직가라는 곳에 아나니아, 성령이 충만한 아나니아를 준비해놨다. 네가 그곳에 가서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아라. 그러면 네가 눈이 떠진 걸 경험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대로 인도함을, 사람의 인도함을 부축을 받아가지고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곳에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했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미 사울이라고 하는 핍박자가 이미 네 찾아올 거다. 내가 다 그렇게 준비해놨다. 찾아오면 겁내지 말고 꼭 형제야 하면서 기도를 해줘라. 그러면 내가 사울의 눈을 내가 뜨게 해주겠다. 배후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찾아갔더니 아나니아가 보고 그대로 말씀해 준 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졌습니다. 요 눈에 비닐이 벗겨져야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그때부터 주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정말 귀한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게 늘 배후에서 앞서서 배후에서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저를 여러분이 이제 좀 오래 같이 신앙생활 해보신 분은 안 분은 알 거예요. 저는 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저는 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도 하지만 제 중심에 늘 기도, 잊지 않는 기도, 이건 성령님이 시키는 기도예요. 그냥 내가 욕심으로 기도한 기도가 있고 성령께서 지시하고 자꾸 시키는 기도가 있거든요. 이 시키는 기도가 뭐냐? 성령께서 그건 저는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야. 주여 내게 눈을 떠보게 하옵소서. 주의 배후 위에서 신기하게 일하신 그 주님의 보게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늘 이 사만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세 가지 눈을, 관점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는 성경 보는 눈을 떠주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시키는 기도는 그대로 기도하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다 보게 해주셔요. 그래서 저는 참 부족한 이 정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기도로 해서 그 믿고 기도하니까 이 성경 보는 눈을 뜨게 해달라니까 창세기를 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말라기를 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마태복음을 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빌립보서를 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언제나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한 거니까 그 손가락을 본 게 아니라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문자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손가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한 거야. 아멘. 네. 성경 보는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해주셨어. 너무 감사하죠. 너무 신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 보는 눈을 뜨게. 왜? 저는 목회자니까 사람을 깨워서 저는 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저 배후에서 일하시고 저를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성경 보는 눈이 떠진 다음에는 사람 보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 왜? 사람은 외모만 보고 행동만 보이거든요. 눈이 감기면. 그러면은 인생 고달픕니다. 그 마음에 안 든 사람하고 같이 일해보세요. 살아보세요. 그거 힘듭니다. 진짜 관계 힘들어지고 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을 주님 열어주십시오. 이 부족한 종에게.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는데 그게 뭐예요? 외모가 보이는 게 아니라 중심이 보이고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그 영혼을 보는 것처럼 그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는 것처럼 부족한 종에게도 그 소중한 영혼이 보이기 시작. 왜? 나 같은 종도, 주님이 부족한 종도 사람 보는 눈을 열어주니까 그 소중한 영혼이 보이는 거야. 왜 주님이 지금 이 시점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고 붙여주고 이렇게 했는지를 그 영혼이 보이는 거, 그 소중한 영혼이. 너무 감사하잖아. 너무 감사하잖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저는 성경 보는 눈이 열리고 사람 보는 눈이 떠졌다 할지라도 저는 새처럼 공중에 날아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2019년 1월에 지금 이 땅에 저는 발을 밟고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기도하는 것은 뭐냐?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필 나를 이 시대에 여기다 뒀을까? 그 시대가 어떻게 움직이고 뭐가 핵심이 돼서 이게 물꼬를 따라서 다 움직이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그걸 미리 꿰뚫어보고 준비할 수 있는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이 종의 그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느냐? 사명이 보이는 거야. 나의 사명,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왜 나는 하나님이 아직 불러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놓는지 시대를 보면서 나의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주님을 볼 수 있고 사람을 보면서 그 영혼의 소중함을 보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시대를 보면서 나의 사명을 발견해서 그 사명을 내 생명보다 귀중하게 여기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부족한 목사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눈이 떠지니까 이렇게 복되게 주님이 사용해 주신 거예요. 이게 나의 나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에게도 하나님께서 눈을 떠 이렇게 열어주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 배후에서 항상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는데, 여러분도 한 성령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에게도 이 배후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